호세아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 시작할 때 우시야 왕이 등장하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시대. 유다 왕은 기록이 자세하게 많이 나오네요. 우시야는 예수님 시대 750년 전에 왕했었고 우시야 왕은 길게는 50년까지 다스렸던 왕입니다. 아버지랑 같이 공동왕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단독 치세는 한 30년 정도 되고 부친하고 같이 하고 그러면 50년이 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유다의 왕의 시대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여로보암만 이스라엘 왕으로 한 사람만 등장하는데 남쪽에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해서 왕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런데 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여로보암은 북쪽에 이스라엘을 열었던 여로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 2세니까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가 병행이 잘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면 우시야 왕의 시대 때 여로보암이 왕위에 올랐다가 여로보암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750년에 여로보암의 통치가 끝나고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끝나고 740년 정도에 끝나죠. 그리고 나서는 여로보암 통치가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20년 만에 한 5, 6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거든요. 그 사이에 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왕들의 이름을 호세아가 다 그냥 빼버렸어요. 여기에 보면은 스가랴 왕이 여로보암 2세 아들의 왕이 스가랴인데 스가랴도 이름 빠지고 그 다음에 살룸이 죽였는데 살룸이 죽이고 6개월간 왕하는데 살룸도 빼버리고 살룸은 또 무나임한테 또 살해당하는데 무나임도 이름이 빠지고 그리고 그 아들 브가야가 왕하는데 브가야도 이름 빠지고 브가야를 또 베가가 죽입니다. 그런데 베가도 이름 빠지고 그리고 베가 다음에 마지막 왕이 호세아 선지자하고 똑같은 호세아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왕,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인데 전혀 다른 인물이죠. 선지자도 호세아고 왕도 호세아일 때 북쪽 왕국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1장에 보면은 이 1장 기록이 원래는 이렇게 적어져야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남쪽에서는 왕들이 히스기야까지 나오니까 북쪽에서도 히스기야 왕까지 있었던 왕들이 적어져야 돼요. 나머지 6명의 왕들이 다 적어져야 돼요. 그런데 나머지 6명의 왕들은 북쪽에서는 그냥 다 빼버리고 여로보암 왕 하나만 적은 거죠.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남주 유다를 통해서 역사를 펼치시려고 하기 때문에 남주 유다의 왕의 기록은 자세히 적어놨죠.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전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남주 유다를 통해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다윗의 왕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얻어지는 왕국인 것이죠. 즉 주님이 원하시는 건 가장 마지막 새 예루살렘을 보면 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거는 12지파가 다 흩어져 있는 분열된 왕국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남주 유다의 잘못으로 북쪽이 나갔지만 나간 것 자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언젠가 통합되고 회복돼야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인 습성 아래서는 절대 하나가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북쪽은 북쪽대로 망하고 남쪽은 남쪽대로 망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셨을 때는 하나의 왕국으로서 회복이 되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의 왕국에 대하여 왕들의 역사를 자세하게 호세아가 기록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첫째는 너무나 혼란이고 기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무가치한 사역자들이었다는 거죠. 지금식으로 하면 교회에 목회자가 몇 년 만에 6명씩 바뀌었다 이런 거라 그 목사님이 와서 뭔 일 했는지 굳이 그런 거를 기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혼탁한 상황이었다. 다만 대표적으로 그냥 여로보암이 50년 통치를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가 50년 통치를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여로보암 이름이 나오고 여로보암 다음에 나오는 6명의 왕의 이름이 통째로 빠지고 이 6명은 불과 5, 6년 통치를 하다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아무리 시대가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눈을 돌려버리시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율법 아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와야 하거든요. 돌아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셔요. 돌아오기만 해도. 율법 아래에 있어서 죄들이 있고 그런다 하더라도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해도 좋아하는데 근데 안 돌아오잖아요. 안 돌아오니까 주님께서 아예 찾아오신 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걸어가는 거고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누가 바다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 가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신비한 거죠.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그리고 주님을 믿게 하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삶에 일어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이 여기 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율법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해도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새 언약 아래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니까요. 예수님 우리한테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노력해서 우리가 결단한 거 아닙니다. 너무나 신비한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고 그때부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안에 안 그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은 주 예수의 이름을 한마디를 부르기만 한다 하더라도 이 소선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 그대로 다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께서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알려주죠. 그래서 여기에 유다 왕들은 750년부터 690년까지 왕들이 계속해서 히스기야까지 690년까지 이어지니까 이 왕들이 나오지만 북쪽의 왕들은 적어도 여로보암이 750년에 그의 통치가 끝나고 그 이후에 25년 동안 북쪽에 6명의 왕들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남쪽은 690년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이쪽은 여로보암 2세 이름 하나만 딱 적어놓고 삭제해버렸다는 거예요. 첫째는 모두가 죄악의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북쪽은 남쪽과 하나 되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연합이 아니라 남조 유다를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모형상에 있어서 즉 구약에 있어서는 남쪽의 다윗 왕조를 중심 왕조로 놓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모형이고 예수님이 실제이시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본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에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그 교단들이 교단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서 교회가 발전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아는 그런 경향성을 모든 교단들이 갖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이게 남조 유다를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유다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북조의 이스라엘처럼 있고 그 교단들의 목회자들이나 교단의 지도자들이 여기 북조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대표 왕이고 나머지 왕들의 이름이 안 나오는 것은 모두 다 똑같이 우상을 섬겼던 왕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어서 죄악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앞에 11개에 적어지지만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가치 정도도 없다라고 해서 아예 삭제가 누락이 됐습니다. 남조 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래 가지고 계시는 그 선한 뜻을 왜곡했던 왕들의 죄악이 너무 크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여로보암 2세의 왕의 치세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뛰어난 왕이었고 영토를 가장 넓힌 왕이었고 하지만 이 왕이 죽자마자 30년도 안 돼서 북이스라엘 영토가 멸망을 당하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 부흥이라든지 번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 있을 때는 이것은 순식간에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 이 왕국이 순식간에 무너진다라는 거 하나님 보여주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번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죠. 여로보암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기에 보면은 그 백성을 늘린다라는 말인데, 늘리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숫자가 많아져서 늘리는 게 있고 분열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분열돼도 늘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여로보암 2세의 이름은 이 다중적인 의미를 정말로 가지고 그의 통치에서도 한 면에서 영토도 넓히고 백성들을 어느 면에서 부강하게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로보암 2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을 멀어지게 해서 백성들이 결국은 분열되게 만들었어요. 그가 죽자마자 수많은 내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전체에 있어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정한 아내로 보시고 다시 정결하게 하시는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참 신랑으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시는지가 1장에서 3장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4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드러내세요. 그런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고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만 보면 죄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뭘 봐야 된다고?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고. 근데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리스도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잖아요.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했어요. 하지만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하리라 라고 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들이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백성을 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야. 근데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다시 내가 내 백성이라고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내 백성이 아니라고 버렸다가 영원히 버린 게 아니고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하리라 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은 원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넌 내 백성이 아니야의 넌 백성이었는데 나는 너를 버린다가 과정이 없어요.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이방인은 여호와의 백성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버려졌다가 버려진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잃어버린 자들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찾으셔서 결국은 진짜 이스라엘을 세우셨잖아요. 온 우주에 넓게 퍼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왕국을 세우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참 이스라엘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성취하신 거죠. 그러므로 호세아서 4장에서 10장까지 이 죄들이 나오는 것은 이들의 죄를 고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죄함을 받은 죄를 의미를 해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죄함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쓴뿌리들로서 처리받아야 될 죄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받으신 우리의 죄들의 목록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한 면에서 이 죄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련함을 보고, 또 한 면에서는 이러한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왔다는 사실을 보면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가 복음으로 읽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서 11장에서 14장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이 이제 전반부가 혼인이고 후반부에 있어서는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다양하게 구원하시는가가 나와요. 호세아서 11장에서는 오늘 우리들을 새로운 자녀다라고 불러요. 12장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야곱으로 부르시고, 13장에 있어서는 모든 풍성을 주고, 14장에서는 진노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아름다운 풍성한 선물도, 온갖 종류의 나무들, 무화과니 백향목이니 또 포도나무니 감람나무니 하는 그 모든 풍성들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호세아서가 이렇게 그냥 읽으면 정말 이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왜 버린 아내를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 사랑 보여주는 거. 그런데 갑자기 그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4장부터 10장까지 지루하게 계속 고발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왜 그러는가? 그러다가 또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에 이 모든 것을 풀 미스테리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통하여 이 프리즘이 다 놓여질 때 이 이야기가 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주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적용돼서 오는 것이죠.
호세아서에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63번이나 저주가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총 호세아의 절수 중에서 197절인가 호세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저주는 63개가 저주가 나와요. 이스라엘 나라가 붕괴한다. 정치적으로 무너진다. 전쟁을 당한다. 너희가 침공을 당한다. 침공을 당해서 활이 꺾인다.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멀어졌다. 너희는 나의 더 이상 백성이 아니다. 너희의 경제와 농업은 전부 다 망할 것이다. 다 모든 것이 파산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멸절시킬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들판은 황폐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느 곳에서 가서든지 추방당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너희들을 공격하시는 무기들을 보낼 것이다. 사자를 보내고 곰을 보내고 바람을 보내고 불로 너희를 삼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60번이 넘는다고요. 그 종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이 귀절들을 통해서 주님이 얘기하셔요.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 도대체 호세아는, 그런데 갑자기 호세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11장부터 내 아들이 아닌 사람은 내 아들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러면서도 또 죄악을 또 얘기하셔요.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언급을 하셔. 과거의 은혜들을 언급하시면서 야곱은 나한테 눈물로 기도하고 야곱은 나한테 그 어려운 시기에 무릎을 꿇는 백성. 그런데 너희는 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꾸짖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보고 호세아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호세아로 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담당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진노와 저주의 말씀들을 그리스도 예수가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만입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를 조금 용서해 줬다면 내가 뭐하러 예수님을 매일 찬송해요. 찬송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죠. 호세아서에는 신약에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용한 귀절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전부 다 모든 귀절이. 하지만 뭐 제일 유명한가 하자면 호세아서 11장 1절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그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애굽에 피신 가셨다가 헤롯 아켈로하고 죽자 애굽 땅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이 말씀이 응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사건이 응하였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애굽에서 피신해서 나온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러니까 헤롯의 통치가 애굽하고 같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피하게 해서 애굽 땅에서 안전하게 살다가 다시 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성취된 것이죠. 그런데 아직 십자가도 남아있고 부활도 남아있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이미 오신 것만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건은 영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신 것 자체가, 애굽에서 오셔서 이스라엘로 오신 것 자체가 우주적으로 출애굽을 시키셔서 그분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간 것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마태가 이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가 살았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결국에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만문에게 약속된 그 구원을 이미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많은 경우에 이게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안 믿냐라는 과거 사건으로 이 말씀을 풀이를 해요. 그런데 과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니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면 또 깊이 있는 말씀이죠. 왜? 어떤 면에서? 모세를 통해서 부른 사건을 가리키기도 하잖아요. 그럼 오늘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찮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처럼 착각하고 있어서 구약의 종교적인 출애굽으로만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경계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이 큰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예수님 믿으면서 이 신앙에 침체되어 있고 구주의 풍성을 모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출애굽을 통해서 네가 내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세상에서 나와진 것처럼 너도 세상에서 나와줬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그러한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됐는데 너는 지금 어떠한 존재냐라고 하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일깨우시는 경고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과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취한 사건이며 아까 그랬죠. 먼저 그리스도가 성취한 사건이고 둘째 내가 그 안에 들어있는 사건으로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너는 그 사랑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9장에도 호세아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도처에 곳곳에서 신약에서 다 인용을 합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의 강력한 이 증거로 사용되는 말씀이 있어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하는 여기에 새벽빛, 늦은빛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건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제3일에 내가 살아나리라.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인용을 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유명한 기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원하노라. 인간이 드리는 율법의 제사는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언약을 실체로서 세울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염소와 송아지 히브리서 9장 10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육체가 부분적인 정결을 받지만 인간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을 때만 가능한 사건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사람이 바치는 제물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에 그 세워지는 그 사랑인데 이것은 누구만이 세울 수 있느냐? 인간 중에서 누가 세울 수 있어? 아무도 세울 수 없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이 언약을 세워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인애를 원한다 했을 때 그 인애를 주님이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고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으로 예수님 살았는데 그렇게 살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한테 나는 이렇게 살았어. 너희도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율법이 아니라 너의 인생과 너의 존재가 내 안에 담겨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덮어서 내가 주님께 이렇게 엎드려서 순종한 거야. 나의 공로를 네가 누리고 갖도록 해 라고 주님이 우리한테 선물하시는 것이죠. 이게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인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지 않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호세아서 13장까지 바로 이야기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사망이에요. 없애리라 죽으리라 처하리라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리라 망하리라 끊어지리라 칼로 멸절되리라 사자에 물리리라 곰에 찢기리라 바람에 모두 다 흩어지리라 불이 와서 삼키리라 너희들의 모든 양식이 전부 다 마르리라. 이 눈이요 꼭 이런 눈하고 같아요. 소선지서는 이런 거하고 같아요. 그냥 선지자가 들판을 보면서 그 집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에 음식 만들려고 이렇게 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 불로 너희를 완전히 사그라지게 하시리라. 살라버리시리라. 그리고는 그 불을 보면서 야, 이 불 보니까 니들 마음이 우상을 향해서 이렇게 불타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고 있지 않고 그리고는 그 불 위에 이제 떡이 놓여져 있잖아요. 떡을 보니까 떡이 잘 익어야 되는데 하도 화가 나다 보니까 또 음식을 잘 못하잖아요. 아니, 화나면 음식이 잘 안 되잖아요. 그 호세아 선지자가 떡을 굽다가 밑에는 굽고 위에는 잘 안 구우니까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아, 니들은 말이야 이 덜 구운 떡과 같은 존재들이야. 밑에는 타버리고 위에는 설익어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이걸 도대체 하나님이 너희를 온 세상에 대한 어떠한 음식으로 내놓겠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줘서 제사장 백성으로 삼았으면 만민을 하나님께 오게 해야 되는데 만민을 오게 하기는커녕 자기들이 그 율법 안에 갇혀서 사는 백성이 됐고, 이것을 성취하시는 분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새롭게 모든 유대인 제자들을 뽑아서 12제자와 12사도로 만들고 12사도가 120명이 되고 120명이 성령에 충만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수천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이 수만의 사람들이 박해가 일어나니까 로마 제국 전체가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왕국을 세우는 제사장 역할을 성취하게 된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게 된. 그래서 이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그래서 화가 나서 들판을 나가서, 들판 나갔더니 막 하나님이 너희를 바람에 실려가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판에 저기 사자가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너희에게 다가오시리라. 여호와께서 곰과 눈에 보이는 대로 전부 다 저주의 언어로 선포를 하고 있어요. 황량한 들판을 보고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거 여호와께서 전부 다 마르게 하시리라. 배부른 사람들은 그래도 그 야외에서 피크닉하고 즐기는 사람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의 먹는 것도 다 끊어지리라, 다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저주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도 화가 나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그리스도가 계셔.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이 백성들이 새로워져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새로 심으시리라. 여기 보니까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보니까 사망이 가득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 사망이 없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이라는 것이 백성을 죽였구나라는 것을, 그 백성을 본 게 아니라 백성 사이에 사망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었죠. 근데 사망이 컸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보니까 사망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에 사망이 부서졌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사망의 백성을 취했는데, 사망 안에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죄와 내 화살과 내 무기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뒀던 음부가 이미 있었는데 음부야 내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이걸 깨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그대로 서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이미 담겨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네. 그러면 호세아하고 바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호세아는 그리스도가 저기 있었고 지금 백성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바울은 어디가 있는 거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기 있어서 저기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종교 안에 있을 때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떨어져 가지고 백성 앞에 있거나 우리는 백성 속에 있으면서 구주를 보고 이렇게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변찮은 은혜가 하찮은 은혜로 여겨지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놀라우신 그 큰 구원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역사하는가에 대해서는 모르는 채 이렇게 있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우린 새 언약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12선지서를 읽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 이게 그 시각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12선지자들의 눈이 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율법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버린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김이 정도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어겨졌기 때문에 멸망, 부순, 완전히 그냥 멸절되고 근절되고 끊어지고 파괴되고 사라져버리고 종결되고 막 이러는 것인데, 그런데 그거를 그리스도가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죄는 죄대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가져가셨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하지만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는 자들의 죄는 주님이 취하신 거죠. 사실 우주적으로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을 거부해서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죠. 그 구원을 거부해서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 구원을 거부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없어서. 왜? 영원한 생명은 구주를 영접함으로써만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주님이 처리해 주시는 십자가가 한 면이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또 한 면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지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의 죄도 주님이 지셨다니까. 근데 그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내 죄를 지시기는 뭘 지셔.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래. 라고 하면서 구주를 영접하는 차원이 없는 것이죠. 구주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주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 그들 속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주님께서 일으키신 역사를 선지자의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바울의 눈으로 보는 것에 이것이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안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12선지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들어간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읽어야만 너무 감사해요. 죄는 죄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하셨구나. 당신이 받으셨구나. 이들이 받아야 될 모든 징계와 어둠은 주님 받으셨구나. 근데 사실 왜냐하면은 이런 징계와 형벌을 주님이 진짜 없앴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만세전에 창조된 사람이거든요. 만세전에 예정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만세전에 예정된 사람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무슨 황충이 와서 먹어버리고 메뚜기하고 느치하고 팥중이가 와가지고 사중으로 전부 다 뿌리까지 다 갉아먹어버리는 요엘서 1장의 인생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의 삶으로 돌렸으니 우리가 12선지서 속에서 발견하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감사의 기절로 다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성도의 삶에 결코 비난함이었고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복과 땅에 있는 기름진 복들로 가득 차게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복만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남겨주셨으니 너무 감사한 것이죠.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이 귀절들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으로 바로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귀절들이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체가 다 가리키는 걸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읽는 말씀으로 그대로 써놓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서 제가 이제 읽어 나갈 텐데요. 보시죠. 읽어 나가면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그대로 보면서 신약 안에서 어떻게 신약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주의 말씀들을 보시자고요. 호세아서의 63번의 저주의 말 1장 4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1장 5절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활 꺾겠다. 1장 6절에 긍휼히 여겨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도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계를 가리키거든요. 이 세계 아래서 율법의 영역 아래서 다시는 용서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종결돼야 돼요. 끝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게 아니고요, 새로 살려주신 존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존재예요.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중생이 아니고요, 신생이에요. 새롭게 살았어요. 새롭게 살려주셨어요. 그 새로운 세상이에요. 새로운 환경이고, 옛 세상에서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어디에 이 진노가 쏟아부어졌어요? 십자가는 다 감당해. 1장 9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요. 호세아 2장에 보면 2장 3절에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 광야같이 마른 땅같이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예수님 없는 백성을 보니까 목말라 죽네. 근데 그리스도를 보았더니 예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시는, 오로지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는 주님이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호세아 2장 3절을 보면서 그 나던 날과 같이 광야같이 마른 땅같이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야, 이것이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구나. 이게 종교 안에 우리가 생활할 때 소선지서니까 세밀하게 우리 신앙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노정되지 않으면 우리 목말라 죽는구나 라는 걸 주님이 보여주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돼서 풍성한 생명수를 주신다는 약속을 거꾸로 이 속에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절을 반대로, 저주를 항상 반대로 읽는 훈련을 말씀 안에서 하셔요. 그래서 주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쓴물인데 마라의 쓴물에 십자가의 막대기를 던져야만 단물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광야같이 목말라 죽게 할 것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할 것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것이요.
그런 삶으로 오겠죠. 2장 6절에 보니 호세아 2장 6절에 그의 길을 가시로 막고 울타리로 쌓고 길을 찾지 못하게. 그러니까 2중 3중이에요. 길을 막을 뿐 아니라 울타리를 쌓아갖고 그 길로도 못 가게 하고 길도 또 찾지도 못하게 어둡게 만들겠대요. 2장 7절에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2장 9절은 내 양식, 내 양털과 내 삶을 거두어 가리라 모든 풍성을 다 없애버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엔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 가져가셔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첫 번째 관계가 무슨 관계인 겁니까? 율법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것이 있어서 복은 있어요. 근데 다시 가져가 버리셔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관계가 율법의 관계입니까? 율법의 관계 아닙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를 여러분이 어디서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고용을 했을 때 그 고용한 사람은 자기가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급여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생명의 관계로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일해야만 여러분이 저녁밥 주고 그러나요? 아니요. 그냥 줘야 돼요. 애 태어났는데 바로 젖 먹여줘야 돼요. 그 애 보고 너 왜 일 안 해? 나 오늘 너 우유 못 줘. 이런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생명의 관계는 일의 관계가 아니에요. 공급하고 먹여주고 길러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일과 공로하고 관계없는 관계라니까. 우리가 율법의 관계에 있어서는 율법의 의의를 쌓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관계는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한량없는 은혜로 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죄는 세상에서 몰려오는 환난 때문에 근심해가지고 한숨 쉬는 게 죄라고요. 매일매일 주님을 찬송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요. 우리의 일이라고요. 매일 구주를 찬송해야 돼요. 매일 구주를 찬송 안 하면 그게 죄인 거고 매일 주님께 우리 삶을 의탁해야 되는데 의탁 안 하는 게 그게 기도를 쉬는 게 그래서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발전합니까? 로마서 14장 가장 마지막 기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돼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선행조차도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왔다. 내 의가 되니까. 내 의를 세우는 것이니까. 모든 것은 우리는 믿음 아래서 결국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밥 먹는 것도 믿음으로 안 먹으면 죄를 먹는 거죠. 밥 먹는 것도 이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수고했으니까 내가 먹는 거. 이거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니 믿음으로 먹어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야 기도 안 하고 먹어도 죄라고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율법의 관계에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이거 주셨네. 감사하다. 그 율법의 관계예요. 그런 은혜의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사실 이 모든 풍성을 누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좋은 자녀 주셨어.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공로가 있다고 이렇게 좋은 자녀들 하나님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을 주십니까? 감사잖아요. 그 공로 이상의 부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보고 우리의 모든 저주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죠. 호세아서 3장도 죄와 저주가 있고 호세아서 4장에도 저주가 있어요. 4장 3절에 땅이 슬퍼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가 다 쇠잔하고 4장 5절에 너는 낮에 넘어지고 밤에도 넘어지고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고 4장 9절에 벌하리라 보응하리라 4장 14절에 길에서 엎드리는 자와 함께 엎드러지리라 4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5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에브라임도 넘어지고 유다도 넘어지고 다 넘어지고 5장 7절에 보면은 한 달이 그들을 삼키리라 에브라임은 패망하리라 5장 10절에 보니까 물같이 그들에게 진노하리라 5장 11절에 학대를 받고 부서져 읽어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읽어 나갈 수 있는 태도는 율법에 섰을 때는 읽어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못된 백성들이다라고 계속 읽어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 호세아가 질책하는 그 자리에 나와 여러분이 앉아 있다면 도저히 이걸 들을 수가 없어요. 나를 없애고 죽이고 근절시키고 끝내버리신다는데 어떻게 이거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귀 막아버려야지. 근데 호세아가 뭘 이야기하냐면 주님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이게 너희들 정체다. 이것이 너희들 운명이다. 근데 어느 한 분이 이걸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의가 오고 생명이 오고 은혜가 오고, 죄가 성한 곳에 은혜가 더 많이 성해버렸고, 그게 죄가 성하거든요. 죄가 얼마나 성해요. 지금 다 죄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덮어버렸다. 이거를 보면서 구주를 찬송하는 거죠. 구주를. 이 놀라운 역사가 호세아서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서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도 1장에서 1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또 이 안에서 전부 다 계시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1장은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하여 보내주신 주님의 계시가 원래 1장부터 의도되어 있어요. 2장에서는 주님의 성육신이 나옵니다. 이제 2장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광야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요. 호세아 3장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온갖 죄악과 질병과 환난 가운데서 구출하시는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호세아서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지식을 아는 것이 주님께서 이것을 전파하실 것,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내가 진리다. 염려 마. 나와 함께 있는 자는 내가 진리야. 진리를 가졌어. 그럼 전에는 우리는 지식이 없어 망했어.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식이요 진리라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모든 것에 대한 해독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면 점점 우리는 쇠하여 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점점 알아가는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풍성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만드시는 거죠. 호세아서 5장은 십자가의 죽음이고, 호세아서 6장은 제4일 만에 죽음 다음은 십자가예요. 다음은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5장에 십자가가 있고 6장엔 부활이 있고 7장에는 불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왜요? 부활 다음에 오순절 불이 있으니까. 근데 7장에 보면 화덕의 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불은 죄악의 불이에요. 근데 죄악의 불을 보고 죄악의 불을 덮어버리는 더 큰 불을 어디서 보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모닥불 옆에 죄악의 모닥불을 보는데, 죄악의 모닥불을 덮어버리는 사랑의 모닥불이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153마리 잡아가지고 육지로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해놓으셨어요? 조반을 차려놓으셨잖아요. 모닥불 위에 예수님이 잡은 물고기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은 물고기를 주시면서 네가 잡은 물고기도 가져오너라 라고 하셨어요. 한식탁을 만드신 거예요. 한식탁을. 여기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상징하는 타는 화덕의 불이 있는데, 이 불을 덮어버릴 불로서 사랑의 불을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한테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불이 우리에게 3중 4중으로 내렸어요. 그분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러 다녔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불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분의 사랑의 불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성령을 가득 부으셔서 우리로 사역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불의 혀를 줘서, 사랑의 혀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호세아서에 보면 5장은 십자가요, 6장은 부활이요. 그럼 부활 다음에는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7장에 화덕의 불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화덕의 불을 받고, 이 8장에 하나님의 성령은 곳곳으로 퍼지기 때문에 8장은 바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8장은 우리가 듣지 않고도 바람의 이야기를 추정할 수 있어요. 호세아서 8장을 읽었다 하더라도 잊어먹을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호세아서 8장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미리 유추할 수 있느냐? 호세아서 8장 바람의 이야기, 성령이 불로 임했고, 바람은 이것을 확산시키고 번지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호세아서가 그리스도를 봤을 그리스도의 성령이 많은 사람들을 확산시키고 번지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면 바람을 보면서 뭔 얘기하겠어요? 너희들 하는 것이 바람을 쫓는 것과 같다. 다 허공에 날리는 것과 같다. 다 텅 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것을 예수님이 역전시키는 이야기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곳곳에 퍼지게 되니까 많은 소산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9장에는 많은 소산들의 사역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소산이 얻어지니까 호세아서 말씀 자체 안에서는 많은 소산이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가진 모든 소산을 다 잃어버리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면 호세아서를 거꾸로 써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 이것도 잃어, 이것도 잃어, 저것도 잃어, 저것도 잃어 이렇게 계속 써나갔어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 인생은 맛있는 떡이 되기는커녕 먹지도 못하는 빵이 될까.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그냥 탐심을 가지고 욕심과 미움을 가지고 끓는 불처럼 우리는 될 거야.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텅 빈 광야가 될 거야.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다 마른 과실들이 될 거야.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바람을 쫓는 자와 같이 될 거야. 예수님 없으면 참 신랑도 모른 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서 막 다니게 될 거야. 그것을 우리의 신랑으로 삼아서 우리는 결혼해서 살 거야.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학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역으로 이거를 우리가 호세아서를 이렇게 써나가 호세아서를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사실 정말 12선지서는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 면에서 어려워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대입하면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감사와 축복의 말씀으로 열리게 됩니다. 호세아서 9장에 많은 소산들이 나오면 그 많은 소산들은 10장에서 이제 많은 소산들이 많은 소산으로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얻어지는 것도 감사한데 얻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되냐면 에베소에서는 한 떡, 한 믿음, 한 침례, 그죠? 한 주, 한 세례 이걸 얘기를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통하여 한 생명을 가지고 한 말씀 아래서 우리가 가능해지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두 마음을 품게 되겠죠. 그러니까 호세아서 10장에서는 이 백성이 두 마음을 가졌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없는 종교 생활의 결과고 예수님이 해결하시려고 하는 현상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주님이 해결하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가 밝히고 계시는 거죠. 이 백성이 두 마음을 가졌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고 성도들 간에 있어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한 성령 아래서 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여기서 너하고 나하고 만나서 둘이 하나 되자. 하나 안 됩니다. 싸움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는 네 길을 가. 나는 내 길을 갈 테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가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가 돼요? 너는 네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가고 평행해서 가면 영원히 못 만나는데 우리 둘이 저기 그리스도를 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도 그리스도를 보고 가. 나도 그리스도를 보고 갈 테니.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죠? 점점 가까워지죠. 가까워지고 만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사역이에요. 그 모든 성도를 어떻게 다 하나로 만듭니까? 못 만들지. 하지만 그 성도 각자 당신 가고 싶은 길을 가.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고 가. 나도 그리스도를 보고 갈게.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지 못하고 사는 종교적인 삶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는 주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호세아서 11장에 오게 되면 이제 주님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야기해요.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고 해서 참 아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아들이라는 거 아들의 생명과 성품을 가진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아들이라고 하는 부모의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녀는 부모의 것을 그대로 담게 돼 있어요. 닮으려고 노력 안 해도 닮아요. 닮으려고 자녀가. 잠자는 모습도 닮으려고 막 자세 일부러 하지 않아도 닮아요. 이게 생명의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생명의 능력. 그래서 참아들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근데 율법 아래서는 뭐였어요? 부분적인 율법의 아들로 불렀더니 너희가 이 길에서 미끄러졌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 11장에 나오는 말. 그러나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도다. 그런데 너희는 타락해 버렸다. 그런데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는데 타락해 버리지 않고 영원히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체험할 수는 없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생명의 위대한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우리 안에 체험했잖아요. 이 생명 진짜 잃어버릴 수 없는 생명이니까 소중히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하고 내가 결코 주님이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아들로 주님이 나를 그분의 아들로 삼으셨구나라는 거 해야 돼요. 우리 여성이어도 다 아들이고요. 남성이어도 다 딸이에요. 아들은 일꾼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대표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여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신부를 의미를 하고 생산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새로운 자녀를 낳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아들은 사역과 전쟁과 아버지를 대표하는 의미이고요. 둘 다 생명인데 딸은 생산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모든 남자는 주님의 신부고 모든 여자는 주님의 아들이에요. 이 두 가지 용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부 다 적용되는 거죠. 12장에는 참 사역의 길에 대해서 나와요. 이제 진정한 사역, 호세아 12장. 호세아 13장에서는 부활의 삶에 대해서 나오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죠. 호세아 14장에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왕국에서 모든 것이 풍성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나옵니다. 호세아에서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배교에서 떠난 가장 먼저 떠난 지파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라는 의미가 되고 에브라임은 천연적인 장자잖아요. 천연적인 장자. 그 요셉을 통한 그 장자권은 세상 안에서 통치하는 장자고 유다를 통한 장자권은 영적인 장자로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실현시키는 리더십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유다도 장자권을 12아들은 사실 다 장자가 돼요. 요셉의 장자권을 다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세상에서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아들은 요셉이었고 그 요셉에게서는 므낫세가 장자였는데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게 했고 에브라임의 장자권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실제로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그런데 그 장자권의 사용을 우상을 섬기는 데 썼고 여호와를 쫓는 길에서 벗어나 버렸으니 에브라임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벌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데 우리의 참 아브라함이 누구신가? 에브라임이 누구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두 배가 되셨고 우리의 확장이 되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하고 연합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전부 다 제시됩니다. 저희가 장부 한 장 한 장 이제 그 부분들을 살필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또 14장까지 저희가 퀵 리뷰를 통해 가지고 전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모든 풍성들을 저희가 볼 겁니다. 호세아서 1장을 보면 개략적으로 먼저 훑으면 호세아서 1장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백성 아닌 자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유다의 우두머리가 되시고 2장에서는 우리를 새로운 긍휼을 주실 것이다. 이제 루암마가 긍휼이고 루암마니까 긍휼 없음이잖아. 옛날에는 긍휼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 율법 안 지켜 긍휼 없음, 저주, 십자가 이렇게 끝나요. 하지만 십자가는 또 다른 의미의 주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를 덮어서 지셨기 때문에 긍휼의 새로운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긍휼 자체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새로 삼고 가시로 우리를 막고 전에는 가시로 막고 담을 쌓고 길을 막고 길을 찾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저주였었는데 인생길을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가둬버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이라 예수님 바깥으로 못 나가도록 예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피로 사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돈 주고 샀는데 그 마트에서 돈 주고 물건 사고 나오면서 마트에서 지불하기 전까지는 카트 안에 수레 안에 있는 거 누가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막 사람 찾아가지고 저 도둑 맞았어. 이거 말이 안 맞아요. 아직 안 샀는데 뭘 도둑 맞아. 계산 안 하고 그 안에서 누가 카트 갖고 갔는데. 그리고 갖고 가지도 않죠. 다른 사람한테는 그 물건이 필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불을 하고 나왔어. 잠깐 눈 돌리는 사이에 그거 없어졌어. 그러면 그건 잊어먹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 거를 잊어먹은. 예수님이 피로 사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서 율법에 심지어 이방의 관계에서도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만 소선지서, 세밀하게 주님을 누리는 선지서, 12선지서, 그리스도의 새 예루살렘으로 12보석으로 지어지는 이 선지서, 이 관점 아래서 이 12서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몰랐을 때는 버려지고 실패하는 인생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는 주님이 지키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몰랐을 때는 니들 길이라는 걸 찾을 수 없을 거야.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 품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니들 절대 이 길에서 못 나가, 이렇게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가시로 막아 놓을 거야. 여기를 벗어나면 너희 환란이거든.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둘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들이, 저주 말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돼요. 예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예스가 된다고 하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 타이르고 위로하고 소망의 문을 주고 남편이 되고, 호세아서 2장 얘기입니다.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해 버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나로 살던 것에서 종교는 나였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이 오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주 예수가 됐잖아요. 주 예수요, 주 예수요, 주 예수요, 주 예수요. 그 이름이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이름이 됐잖아요. 바알을 제거하리라. 너희에게서 바알을 제거하리라.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리라. 대신에 어떤 이름을 우리한테 넣어 주어 버렸어. 근데 그 이름을 불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만으로 충분치 않아요. 부요해야죠. 풍성해야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께서 부요하시도다. 주의 이름은, 주 예수의 이름은 부요케 하는 이름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우리하고만 언약 맺은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에 대하여 주님이 언약을 맺어주셨대.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말씀을 보고 바울이 담대히 선언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근데 그 부르심이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운명이 지어졌다니까요. 그렇게 운명이 지어졌어.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왜 운명에 이끌려가지고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게 되었듯이 예수님이 우리 운명이라 예수님이 불러버려가지고 우리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내가 여러분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아니고 나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어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저절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이 되어, 이거를 믿음 안에서 진짜 적용하시자고요. 지금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보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주 예수 이름을 적용하여, 주 예수님 당신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진짜로 내게 보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호세아서 3장에 오면은 주님은 사랑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를 사시는 구체적인 가치가 은 30에 사시는데 여기서는 은 15가 나오고 보리 한 호멜과 반이 나와요. 한 호멜 반은 한 에바가 한 세겔씩 나오니까 한 에바 안에 한 호멜과 반이면은 이것도 은 15세겔에 해당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새로운 다윗이 되어주시겠다 하시고 우리 은총이 되어주시겠다 하시고, 호세아서 4장에는 우리하고 논쟁하신대. 논쟁이란 우리를 설득하신다고 끝까지 우리한테 주님이 고집부리면서 이야기하시겠다는 걸 말씀하는, 이것도 되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고집부리고 그러니까 대화하기 싫은데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끝까지 와서 이야기를 하겠대. 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지 않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예정했지 않냐? 너는 나의 사람이지 않냐? 끝까지 그렇게 하시겠대. 한두 번 하시다가 우리가 안 들으니까 에이 자식아 내가 다시는 너하고 이야기하나 봐라. 안 한다. 이러면서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논쟁이라고 호세아 4장에 논쟁이라고 나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들이에요. 그리고 유다를 남기겠다 하시고 5장에서는 사자 같고 젊은 사자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 능력으로 다가오시겠다 하셨고, 호세아서 6장에서는 치유로 싸매겠다고 하셨고 6장 2절은 우리를 새로 살리시겠다고, 호세아 7장에는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그러고 우리의 악을 드러내고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8장에서는 나팔로 우리한테 기쁜 소식을 알려주신다고 그러고 주님이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모으신대요. 호세아서 9장에서는 옛적 사랑을 회고하신다고 그러고, 호세아서 10장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목에다가 멍에를 메우고 주님 스스로가 그분이 십자가에 멍에를 메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는 쉬운 멍에를 우리에게 지어주셔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말씀하셨으니 주님과 함께 밭가는 자가 10장 11절에 이렇게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이제 더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기 많은 왕들이 나오는 것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시아처럼 부강한 왕도 있고 요담처럼 좋은 왕도 있고 아하스처럼 악한 왕도 있어요. 이제 말씀을 보고 호세아서 1장을 놓고 여러분이 1장 1절에 괄호 속에다 놓으면 돼요. 여기에 좋은 능력 있는 지도자, 요담 옆에 좋은 지도자, 아하스 옆에 아주 못된 지도자, 히스기야 옆에 믿음의 지도자. 그 누구가 사역하고 그 누구가 다스리든지 간에 호세아가 말씀을 전했다. 우리의 좋은 시절에도 우리가 사역을 잘할 때도 우리가 못할 때도 우리가 또 좋은 지도자 밑에 있을 때도 그릇된 지도자 밑에 있을 때도 주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려고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호세아 1장 1절을 통해서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기를 잘 알아야 된다. 그 시기가 워낙 다양하고 그 시기는 다 지금 시기에 해당해요. 사실 그 시기를 자세히 안다는 것은 지금 시기를 그냥 사실 지금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능력 있는 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고 악한 왕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왕이 있기 때문에도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구약에 이런 왕들 그 시대와는 상관없이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 모든 왕들의 총체로 오신다라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은 우시아로서 참 우시아로 오시고 예수님은 요담으로서 참 좋은 선한 목자로 오시고 예수님은 아하스로서 우리 죄가 되시기 위해서 오셔요. 아하스는 악하고 못된 왕인데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죠? 로마서 8장 3절에 우리의 그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그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죄 없는 자를 죄로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죄 없는 자를 죄가 되게 하셨대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으로 인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담당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참 아하스가 되셔요. 악한 왕 우리를 당신 안에 담으셔서 악한 왕의 위치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홀로 의로우신데 순교하신 그런 죽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가득 담고 죽으신 죽음. 좋은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참 히스기야로서 좋은 왕으로서 죽으셨어요. 이 모든 왕들은 전부 다 한 머리로 합쳐질 것이다. 이렇게 왕들이 다양하고 여러 능력을 가진 왕들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남쪽이고 북쪽이고 운명은 정해져 있죠. 멸망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뭘 읽어낼 수 있어요? 야, 세상 왕들이 아무리 좋은 지도자라도 멸망하는구나. 요시아가 있어도 멸망하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변치 않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호세아는 구원이니까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은 구원으로 누려라. 이 구원은 신랑으로 삼으시는 구원인 거고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오늘 우리들은 호세아로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는 이제 여기 보면 브엘이의 아들이잖아요. 브엘은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의 우물이 되신 그리스도 브엘이의 아들이니까 주님이 호세아의 아버지가 브엘이잖아요. 그러면 호세아가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우물에서 시작했다는 그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우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1장 2절에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탁하신 명령이죠. 또 주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로서 우리에게 위탁하시는 명령이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본성상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옛 경륜에 있어서는 정결한 자녀가 안 태어난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로마서 7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죽었고 새로 살아나신 이에게 시집가게 하게 하려옵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처녀로 내가 중매하려고 이 사역을 한다라고 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내서 우리들은 본성상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물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이 세상의 행복을 좋아하고 우리 자신을 좋아하고 우상을 좋아하고 그런 존재로 사는 사람. 그것을 남편 삼았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 삼는데 적어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반드시 우리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남편 삼아서 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친구고 어떤 사람한테 물질이 남편이에요. 친구니까 아주 좋아해. 남편이니까 물질하고 먹고 같이 물질하고 살고 물질 없으면 못 살고 물질이 최고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세상 자체가 또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은 율법이 친구인데 어떤 사람은 율법이 남편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잘하는 지인이고 그냥 예수님 잘하는 지인. 가끔 만나면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러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뭐 율법이랑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행복하지 않으실 텐데요. 그러더니 예, 실은 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예, 주님의 본성상 부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또 본성상 음란한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들을 아내로 맞이하시는 주님의 뜻 1장 2절에서 계시하고 있죠. 신성한 목적이에요. 영원한 결혼. 이거를 우리한테 주님이 보여주고 계셔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는 결혼의 비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옛 예루살렘도 하나님을 떠난 부정한 여자이고 그리고 본성상 우리도 부정한 여자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교회도 계속해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없으면은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여자에게서 음란한 자식들이 난다. 부정한 근원에서 부정한 자녀들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3절을 보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디블라임이잖아요. 썩은 열매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다. 고멜이 임신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1장 4절에 보면은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첫 번째 이름은 이스르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평야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축복을 상징해요. 축복을 상징해요. 두 번째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을 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소산을 가지고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우상 숭배. 그 다음 또 하나 자기 백성들을 잘 살펴야 되는 아합이 이스라엘에다가 궁궐을 짓고 거기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상징어가 돼요. 그 이스라엘은 한 단어가 여러 개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사랑, 풍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그런데 이스라엘을 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게 하는 소망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한테 고멜을 통해서 너가 고멜이라는 말이 이제 타락이라는 뜻도 있고 완전이라는 뜻도 있고 이거래요. 그러니까 완전한 타락, 합치면 완전한 타락. 그런데 뜻 두 개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고멜이 한 면에 있어서는 타락한 여자죠. 그 이름 뜻 자체가 넌 타락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타락이야. 타락시를 찾으러 가야지.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이름이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타락이 아니고 그 또 다른 이 뜻으로는 완전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 타락이고 저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저거를 보면 완전인 거예요. 이 여인이. 그게 고멜이란 이름의 뜻이에요. 참 신비한 이름이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타락이 되고 이렇게 완전이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타락과 완전이 되는 거죠. 세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호세아서 1장에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스리엘이 태어나죠. 그런데 이스리엘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풍요를 의미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씨앗을 얘기하잖아요. 이 씨앗이 퍼뜨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씨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리엘, 엘이 하나님의 이스르, 자라가 씨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처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내가 너한테 씨를 준다 할 때 자라예요. 자라. 그런데 이 씨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씨가 한 씨, 예수 그리스도니라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감당하실 한 씨를 이스라엘을 낳게 하겠다. 하나님의 한 씨를 주겠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딸을 낳는데 루아마, 긍휼없음이라는 딸을 낳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없음을 보여주시는 과거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사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긍휼없음을 주님이 반드시 보여주실 거예요. 뭐에 대해 긍휼이 없음을 보여줘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긍휼없음을 보여요. 근데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또 우리에 대해서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역사가 또 나오게 되죠. 그것이 바로 호세아에서 1장에 있는 세 번째 딸인 것이죠. 호세아가 세 자녀를 낳는다. 아들, 딸, 아들을 낳는데 이스라엘을 낳는다. 하나님의 씨를 낳는다. 이건 죄악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죄악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봤더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씨앗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루아마를 낳는데요. 긍휼없음을 낳는데요. 야, 예수님 없이는 다 멸망당하겠구나. 근데 그리스도를 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두 다 종결된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로암미야. 예수님 없이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그런데 보았더니 로암미는 바로 주님께서 이제 내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고 하리라. 로암미,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해서 나의 백성이 아닌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나고 주님께서 호세아서 2장에서는 이제 내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자녀, 아들, 딸, 아들의 이 세 순서는 구원의 순서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다윗의 씨요,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긍휼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시고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루하마라고 이름을 바꿔주리라.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풍요 속에서 하는 일이 죄악이었는데 그런데 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씨앗이 와서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씨를 뿌리신 다음에 우리들이 얻어져서 이제는 두 번째 딸의 이름을 루아마 긍휼없음이 아니라 루하마로 긍휼로 바꿔주시고 긍휼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로암미, 로는 히브리어에서 로는 없다니까 루하마, 로암미 긍휼도 없고 백성도 아니다, 백성도 없고 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얻어져서 내 백성들을 보라가 되는 거죠. 주님이 내 백성들을 보라. 이 주님을 통하여 낳는 새 신앙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씨로 뿌려질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새 긍휼을 얻은 백성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민족으로 세우셨죠. 그리스도가 창기인 우리들과 결혼하실 것을 호세아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후의 집에 왜 갚냐면 예후가 나쁘기보다는요. 아합이 나빴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워낙 못되고 우상을 섬기는 가장 극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합의 가문을 멸하시고 예후를 세웠어요. 그러면 예후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신실하게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후 가문은 안 그래요. 예후 가문의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구약은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으로 세운 사람조차도 그걸 성취 못한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 피를 예후의 가문에 갚겠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아합에 갚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참 예후로 오셔서 구약의 예후는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데 성공하셨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예후에게 피를 갚으시는 것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갚으신 거죠. 1장 5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자 하나님의 씨가 있는 골짜기니까 어디겠어요? 십자가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자, 이제는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집, 이 활은 하나님을 향해 쏘는 활이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쏘는 활이요, 불신의 활이요, 이걸 꺾으리라. 말씀하시고 1장 6절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고, 그래서 여기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사역들을 의미를 해요. 로아마, 긍휼없으마, 십자가를 받으시겠구나 라는 걸 얘기를 하고, 로암미, 모두가 다 종결되어서 옛사람의 옛 백성이 끝나겠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로운 백성이 나온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그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호세아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한대요. 이들을 이렇게 부정한 백성인데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들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칼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왜 그들의 하나님? 성육신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까. 1장 8절에 보면 고멜이 루아마를 젖댄 이후에도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로암미가 새로 태어나죠. 내 백성이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통해서 세계의 아들 이스라엘의 죄악, 하나님의 긍휼없음, 백성이 아님,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씨, 이제 로아마가 아니라 긍휼의 백성, 긍휼로 선택받은 사람, 이제 로암미가 아니라 그냥 암미, 2장의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로암미가 아니라 너희 자매에게는 로아마라 하라라고 이름을 또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로아마, 로암미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부활 아래서 이름이 바뀐 것을 봐요. 존재는 똑같은데 이름이 바뀌었네. 얼굴이 같은데 이름이 바뀌었네. 근데 얼굴이 사망의 얼굴인데 생명의 얼굴이네. 얼굴이 전에는 저주에 가득한 그런 캄캄한 얼굴, 저기는 광명한 빛이 있네.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서는 이 세 자녀로 세상 풍요 누리다가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이었어. 그 가는 곳마다 죄를 퍼뜨리는 씨앗이었어. 사망을 퍼뜨리고, 그리고 난 하나님의 긍휼을 모른 채 로아마, 자기 의와 자기 율법과 자기 관념과 자기 뜻대로 사는 백성이었어. 그럼 결국에는 주님께서 새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 백성이 아니에요. 이 백성은 율법의 백성이지. 이 백성은 율법의 백성이지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다음부터는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다. 호세아 1장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호세아셔요. 우리 주 예수님은 각 왕들이세요. 우리 주 예수님은 부엘이 우물이세요. 우리 주 예수님은 참 이스기야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아하스이기도 해요. 이 그릇된 통치자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리고 좋은 통치자라 하더라도 그들과도 또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좋은 왕이셔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디블라임이라고 부르는 고멜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당신 자신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우리에게 비워주셨기 때문에, 디블라임이 다 썩다 망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죄악을 담당하셨고, 예수님은 풍요 자체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새로운 씨앗이기도 하고, 여기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항목 호세아서 1장에서 풍성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죠. 지금의 이 현실을 보면 망하는데, 그리스도를 보면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아래서 이 똑같은 죄악의 존재가 하나님이 씨를 퍼뜨리시는 존재로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부정과 긍정의 뜻이 동시에 들어있는데, 부정으로 역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긍정으로 역사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전체 영원 세계를 보면서 호세아서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시각에서 이 말씀들을 보는 것이죠.